우리 마가복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설교자를 통하여서 또 드러내어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깊이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황제 탄생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 소식과 관련된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오늘 마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소식이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고통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소설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뜬금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랜 준비의 기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구약 성경부터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또 세례 요한의 소개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를 이룬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불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의의 결과는 복과 생명입니다. 불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도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의를 획득하여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요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동일시 되기 위해서 오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물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세례가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를 대표하시고 모든 인류를 대신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시고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죄인들을 위한 제물 되시기 위해서 죄인들 중에 하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물세례, 즉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이 세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오는 것을,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다시 사는 것, 부활이다, 이렇게 의미하죠. 물론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는 침례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물을 뿌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례는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 동일한 고백이 이 세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 물세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메시아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인데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등이죠. 이들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인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는데 하늘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 세례,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실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식물에서 짜낸 기름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요, 구약의 언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성령님이 증거하고 계시고, 또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대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로서 오늘 취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사역을 이제는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물세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이 내용은 복음서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만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만 독특합니다. 마가복음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독특하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첫째는 돌덩이에서 떡덩이를 되게 하라, 높은 성전이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높은 산이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라, 그냥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 이런 시험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오늘 마가복음만 이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내용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이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2절 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 저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자가 보여주는 대로,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화를 보게 되면 감독이 의도한 대로, 의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의도한 장면만을 보여줍니다. 모든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그 장면만 보여줍니다. 지난번에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았는데요, 전 영화를 보면서 감독이 굉장히 절제하려고 애를 쓴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더 큰 어떤 그 울림과 감동이 있었을 텐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는데 그 찢어진 피부를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했는지 그 장면을 보다가 기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은 그 영화를 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게 되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채찍도 한두 번 맞고 끝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도 십자가에 손에 못을 박을 때 그 장면 안 보여줘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소리도 정확하게 안 들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화가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영화죠.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자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의도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복음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을 다 배제한 채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 이랬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그냥 기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아프셨는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받으셨는가,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지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이걸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저것 빼고 이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자의 관점이 아니라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정해놓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이미 듣고 싶은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큐티의 위험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큐티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위험하니까 큐티를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큐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올해부터 매일 성경 하기로 했으니까 매일매일 우리 매일 성경 하셔야 되죠. 큐티 하셔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큐티를 할 때 적용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탄탄한 주의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자가 기록한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저자의 의도가 그래서 뭔데?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어와 문장과 문맥에 저자가 거기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수능 시험을 보는 것처럼 꼼꼼하게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구나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용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성경에 말하는 거 별로 관심 없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만 집중하다 보면 사실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를 듣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야 라고 믿으면서 잘못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용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광야의 시험, 이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뭘 이 마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메시아의 대관식 이후에 직후에 있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험 자체보다도 앞뒤 연결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의 대관식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하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등장을 보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서 군대를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전에 다윗 시대 때 누렸던 그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로마에 대항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실제로 한 100년 정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한 100년 정도 실제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맞이하는 기간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간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유다 지역이 다시 로마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소식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마카비아와 같이 독립운동을 벌여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하는, 그것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꿈꾸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안 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빨리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준비해서 로마와 나가 싸워야 되는데 안 해요. 계속 병자들만 고치고 앉아서 설교만 하고 앉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기대에 미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기뻐하며 맞이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는 목소리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 도깨비 방망이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요술램프의 진이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요청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줘? 내가 이렇게 성의를 보였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안 들어줘?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 이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인증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성령의 내몰림을 당해서 광야로 들어가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공적 사역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생활한 그 광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실패해서 저주를 받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를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흑역사하더라고요.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굴욕적인 그런 모습들을 흑역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흑역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암울한 역사 하나쯤은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무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흑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장관들 청문회 하는데 과거에 실수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뭐 비서들에게 갑질한 거, 뭐 돈을 뭐 어디 다른 곳에 쓴 거, 그러면서 과거에 감추어두었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회의 중에서 그 주식 거래를 했다고, 차명 계좌로 주식 계좌했다고, 그래서 만천하에 다 공개되고 드러냈어요. 그래서 바로 사임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과거에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어떤 실수가 평생 남아서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겠구나.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솔직히 말하면 흑역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 없이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면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절대 들추고 싶지 않은 그런 흑역사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의 흑역사를 화려한 리즈 시절로 바꿔놔 버렸어요.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너무나 고맙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엄마가 너무나 아끼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벌금을 물리겠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주의를 주고 때로는 혼내고, 그리고는 용서를 해줘야 되죠. 없던 걸로 해줘야 되죠. 그러면 그 아이의 죄값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값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이의 죄는 사해지는 것이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꽃병은요, 아이의 죄는 용서가 됐어요. 더 이상 누구도 이것 때문에 복수하거나 혼내지 않아요. 근데 꽃병은요, 깨진 꽃병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되는 의값, 그 순종값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 삶을 돌아보면 맨날 죄를 짓는 거예요.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도,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고백하고도 돌아서자마자 죄를 짓고, 돌아서자마자 내일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도 너는 여전히 의롭구나, 그래도 너는 여전히 아름답구나, 어떻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흑역사를 리즈 시절로 바꿔놓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 시절이 이제는 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리적으로 말하면 의의 전가입니다. 너는 더 이상 이제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승리자야. 너 이제 실패한 거 없어. 너의 지나온 모든 흑역사는 이제 다 지워졌어.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 너의 모든 과거는 이제 다 아름다운 날들이 되었어. 바로 이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아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실패한 삶을 살아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아담의 죄 때문이죠.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원죄가 뭐라고요? 원죄가 뭐와 뭐라고요?
죄책과 오염이죠. 오늘 제가 너무 기쁘네요. 원죄가 죄책과 오염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책, 이 죽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디를 향해 살아가느냐? 죽음을 향해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오염, 이 부패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는데, 누구도 죄를 지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원죄 같은 거 믿지 않아, 동의하지 않아, 상관없어요. 어차피 사람은 그 부패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부패함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실패해서 온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대표자로 오셔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음 장면부터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그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느냐?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됐다라고 하니까, 아, 예수님 믿으면 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일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언이자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죄사함이 핵심이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낫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자가 배가 불렀다, 이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메시아로 등극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의 자리는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예요.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우리의 흑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아름답다, 너는 의인이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빈말이 아니에요. 없는 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지난 모든 흑역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승리하심으로 우리 이제 의롭게 되었고 승리한 자가 된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죄와 죽음 아래 있던 모든 자들을 이제는 해방하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로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낫게 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의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만큼 이 세상에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평생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